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에 이르러 거기서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버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지와 한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들에게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감을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이제 결심을 하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하는 일인 바울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감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별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3시간 동안을 말씀을 드렸고, 고별 연설을 마친 후 그 에베소 장로들이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들 목을 끌어안고 울고 눈물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웅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까지로 보는 이들도 있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연장으로 로마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또 결론을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로마까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전도여행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전도여행을 끝낸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 양떼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잘 삼가해야 된다. 물질 같은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욕망을 교회에서 물질의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양떼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고별 연설을 다 마치고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떠났죠. 자, 바울이 떠나고 1절부터 21장에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들과 작별을 한 뒤에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거쳐서 드디어 두루에 상륙을 합니다. 두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두바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두루에 상륙을 하게 되죠. 자, 두루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그 두루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두루 지역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은혜의 교제가 있었겠죠. 일주일을 보낸 뒤 그들이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로는 비록 일주일간의 만남이었지만 서로 간에 무척이나 정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이제 성문 밖까지 온 가족들을, 처자식들을 다 두루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처자식들까지 다 동행을 해서 성문 밖까지 배웅을 했어요. 근데 성문 밖에까지 배웅하는 것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배를 타는 해안가까지 또 바울을 따라서 이제 함께 나갑니다. 너무너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헤어집니다. 단 일주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그들이 실천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일주일이지만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바울과 그거 두루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아주 그 짧은 일주일이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강서제일이라는 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1년, 2년, 10년 또는 그 이상 함께 생활해 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점만 끄집어내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하려고 할 때 격려해 주면서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입술만 예수님을 앞세우지 마시고 정말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일원인 한 가정이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헤어져야 한다면 그 공동체가 전체가 헤어짐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며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괜찮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고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를 이룬 그런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사정없이 자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 건데 어떻게 자기 팔 하나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정없이 몸에서 그냥 자기를 찢어서 떠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저는 목회를 38년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헤어졌어요. 또 내가 목회하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교인들도 보았어요. 그들을 보낼 때마다 한 3일, 4일은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사람이 잘 알까요? 밥맛도 없어요. 먼 산만 쳐다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많은 학생 청년들을 모았어요. 또 물론 어른들도 많이 모아졌어요. 정말 성공적인 목회였죠. 또 교회 재산을 그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산한다면 정말 한 7, 80억의 재산을 또 이루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였죠. 그때는 정말 학생들 걔네들을 내가 정말 걔네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이들이 대학 간다고 서울로 떠나고 공주로 떠나고 그 아이들이 떠날 때마다 정말 얼마나 목이 맸는지 몰라요. 또 교인 가정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서울로 이사를 가고 그들을 배웅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정말 섭섭하고, 그러나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강서제일교회에 와서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 교회를 떠나는 걸 좀 봤어요. 저는 정말 그동안 목회하면서 멀리 이사 가는 것 위에는 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강서제일교회 와서 제가 정말 말 같지 않는 이유로 여러 교인들을 떠나보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전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왜 그럴까? 우리는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걸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정말 그때 제 아내가 알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차라리 멀리 이사를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강서제일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자로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바로 지금 이루어진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됨을 갖다가 파괴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내가 누구를 상처 줘서 누가 떠나간다, 내가 누구를 상처 주어서 나의 말 한마디가 잘못해서 누구가 이 공동체에서 찢겨나간다, 이건 정말 주님에게 또 엄청난 상처예요. 주님의 피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일들은 정말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일주일 동안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도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눈물로 헤어지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이름을 앞세운 이들의 공동체가 단 일주일 동안의 공동체도 이러한데, 우리가 1년, 10년, 20년, 30년을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는 것,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주의 사랑으로 정말 굳게 결속된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아니겠어요? 정들자 이별이라는 그런 말처럼 바울은 수없는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헤어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슴 아픈 이별이죠. 그런데 그처럼 가슴 아픈 수많은 헤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6절에서도 바울 일행이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자들은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가슴 아프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울을 따라서 배를 탈 수는 없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이 싫어서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고 둘이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된다면 누가 설교를 듣겠어요? 모두가 다 교사를 하고 모두가 다 찬양대를 하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지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교회에 남아서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를 또 후원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거두어가실 때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라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로 8절에 두루에서 작별한 뒤에 이제 또 배를 타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떠납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그 길목이 되는 항구가 되어지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자, 가이사랴는 큰 항구,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할 수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바울 일행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7 지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아주 여러 날을 거기에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바울과 빌립 지사의 만남이에요. 자, 빌립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자, 스데반과 함께 빌립은 초대교회 최초로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은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된 동기요, 절친한 친구요, 함께 동료입니다. 자, 그러기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무척 친밀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해주고 또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그렇죠. 바로 이 바울,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게 바로 그게 바울이었어요. 사울 때 죽였죠. 또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주동해서 스데반을 빌립의 친구, 빌립의 절친, 빌립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은 그 바람에 사마리아까지 피신을 갖고 사마리아에서 전도 일을 펼쳤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 이놈은 잘 만났다, 너 원수 같자, 멱살 잡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빌립은 바울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을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잠자고 그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로 연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을 제가 준비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복음이 있으면 그 원수도 하나가 되고 그 원수였던 사이도 여러분들 정말 한 형제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풀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이 바울과 빌립 지사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등지고 있고 서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막말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 자 풀자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못 푸냐고요. 함께 예수 피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생명을 얻은 사이인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막히는 게 없고 용서 못하는 게 없고 화합하지 못하는 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빌립과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의 만남이 아니라 아예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한 일주일 동안을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참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죽고 죽이던 그런 사이였던 게 어떻게 이런 사이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승자라고 해서 내일도 승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패자라고 해서 내일도 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베풀 만한 자리에 있을 때 덕을 베풀어 주고 나눠줄 만한 여유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버집처럼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시면, 자, 이렇게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빌립과 함께 바울이 지내게 되죠. 11절. 자, 그런데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다 아버지를 닮아서 신령했나 봐요. 그래서 그 딸들이 다 처녀인데 이들이 다 예언을 하고 환상도 보는 그런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딸들이었나 봐요. 자,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거기에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어떤 예언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모든 사람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결박당할 겁니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진 핍박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막 만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가지 마라. 뻔한 일이다. 바울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이 심한 지역에 선교사로 나간다면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며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서울연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양감리교회 우리 지방 서동훈 목사님 목회했던 그 한양감리교회 그 전전 담임 목사님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간 지 2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 그 장가도 안 간 젊은 아들이 죽었으니 그때 한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이분은 저와 함께 서부연회 감리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근데 이분이 목회가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5, 6년 남았는데 사모님과 의논해서 은퇴를 한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몽골로 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그 자리, 그 현장으로 내 아들이 피 뿌려서 선교했던 그곳에 우리 아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기서 이루자. 그리고 몽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렇구나.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아들이 이루지 못했던 선교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아직도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사모님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하다, 평생 선교하다 죽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겠습니까? 인정에 못 이겨 무조건 고난을 피하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을 우리가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막으면, 아마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다 막잖아요. 가면 분명히 잡힐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으면서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당신같이 크고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손해요. 우리 교회 전체의 손해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자, 요새 보면은요, 요새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을 얼마가 들든지 투자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도 건강해야 된다면서, 건강히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도 즉시 중단을 합니다. 건강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일벌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에 미쳐 살다가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한다면 그때는 건강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랑보다도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시기신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세상을 떠난다면 오히려 더 큰 영광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을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곳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 산다고 해서 꼭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아니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게 사명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건강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는 얘기죠.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해나가면서 바울의 이런 마음이 또 바울과 그 일행이 겪었던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은총과 주의 채워주신다.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믿음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놀라우심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힘도 그 능력도 그 권세와 그 권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강서제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침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협력을 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고의 일들을 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로 사시고 주님의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잘 성취되어져 갈 것이고 주님의 아버지 공동체는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은혜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감동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성령님도 봐주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